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여행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전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본문들 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대체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대략적으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 요한계시록의 그 목적은 이제 이 책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앞으로 이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독자들이 1세기의 독자들이라는 겁니다. 1세기에 소아시아의 교회에 속해 있었던 그런 독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누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일 것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이 첫 번째 1차적인 대상은 누굴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소아시아의 이제 교인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 그들에게 있어서 경험될 그런 일들이라고 1차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2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이제 인류 전체에 벌어질 일들이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이제 본문의 근거에서만 해석을 한다면, 본문의 수신자들의 주목해서만 해석을 한다면, 그것이 이제 어떤 일이냐면 그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오해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이러이러한 일들이다, 장차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일어날 이러이러한 일들을 지금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성이 내포된 그런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히 이제 53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이제 이사야서 9장이나 또 이런 표현들, 또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마치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듯한 그러한 언급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 보면 마치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도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을 이제 예언한 것이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한 개인의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의 해석이 아니었고 1세기에 이미 형성된 그리스도 교회의 집단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해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승을 그런 해석의 전승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1세기 교회의 교인들과 동일하게 그 전승을 유지하면서 이사야서 53장에 그 고난당하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석할 때에 누군가 나타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런 상징들이 이런 거야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될 때에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하게 될 때에는 다양한 개인적인 상징들을 끌어다가 와서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이제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건전한 해석은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와 교단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그 오늘 우리에게 향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은 검증되고 검증된 그러한 고백이 되겠죠. 공동체의 해석이라는 것은 아주 다수에 의해서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된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어떤 한 개인의 어떤 한 그룹의 해석에 절대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차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예컨대 이 장차 일어날 일들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습니까? 1세기의 소아시아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2차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때에는 한 개인의 임의적인 해석은 오류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 해석이 어디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기독교 교회에 우리 교단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교단의 해석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안에서 검증된 것이 정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미 예를 드렸듯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인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해석도 역시 그것은 이제 2차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예언의 이중성, 이 예언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 의미는 장차 이제 우리 인류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때에 이 2차적 의미로 해석을 해나갈 때에는 반드시 이 교회의 또한 교단의 신학과 부합하는 한국 기독교의 정통 신학과 부합하는 해석이 정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이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예정이 그 말씀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다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어떻게 지칭하냐면 지금 17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끝날까지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충족시키시고 또한 성도들을 안내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1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1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다. 이제 그리스어 문자의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주님이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겁니다. 지금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라. 이렇게 이제 그 1장 17절에 언급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부분과 일치하게 그렇게 이제 주님이 스스로를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관점이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궁금증도 있지만 장차 밀려올 일들에 대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냐면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처음이고 끝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의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미래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이신 주님께서 끝이 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그러한 길들도 이제 처음이 있으면 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파와 오메가를 누가 주장하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알파와 오메가를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첫 순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건너가는 그 모든 과정들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알파와 오메가 신앙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인생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분을 꼭 붙잡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또 평안 가운데에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신 겁니까?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불가능성과 어려움들과 역경조차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나아가게 하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1장 4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요. 1장 4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시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1장 4절 읽어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앉은 7 영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 4절에서도 역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끝까지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2장 8절을 보십시오. 2장 8절. 2장 8절을 보시면 이런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언급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그런 용어는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이 점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추가되는 그러한 설명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이제 추가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22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언급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 처음과 나중으로 묘사되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고 어떤 분이세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처음과 나중된 이러한 그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22장 13절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독자들에게 이제 보여지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떤 모습이냐, 처음과 마지막이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한 세상의 마지막,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마지막, 이러한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서 있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미지로, 또한 그 명시적인 언어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한계시록의 신앙에 따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러한 예수님을 요한이 만났습니다. 1장 17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1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환상 중에 이제 보았을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 앞에 요한이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권세 앞에 이렇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을 예수님이 이제 안수하시고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음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빛나시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에 이제 공포감이 엄습하고 엎드렸지만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 경험들은, 새로운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경험들은 두려움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18절에 언급하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지만 지금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살아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에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8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한 생명과 또한 사망을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 살아계신 주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공포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엎드려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을 개방하시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다,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세기의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1세기에 이제 이러한 그 청중들이 로마의 이런 박해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었는지 하는 것을 좀 생생하게 원하신다면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영화가 이제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과 관련된,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갇히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편지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드러나 있는 그러한 기록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뭐 이해를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미티안 황제 가운데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이런 의심이 이제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박해 가운데에 그렇게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맞는가? 기독교인들이었지만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절망을 보았던 겁니다. 절망을 보았던 거고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겠죠. 로마의 압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1세기의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는 본인께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1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 1장의 초반 1장과 2장의 일부에서요. 그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2장과 3장,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7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이 이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 2장과 3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 그다음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뭐 이런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익숙하진 않지만 지금 그 2장에서 이제 각 교회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이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이게 그냥 한글로 이제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읽힐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형식을 가져온 거냐면 황제의 칙령 형식을 가져온 겁니다. 편지하노라 이르시되, 뻔뻔한 자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것은 황제의 칙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황제예요? 도미티안이 황제거든요. 지금 도미티안이 황제이죠. 그 도미티안의 이러한 그 명령과 칙령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칙령의 형식을 이제 빌어서 편지하노니 이르시되 이런 형식을 갖고 새로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칙령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7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도 칙령을 내리지만 그 위에 누가 칙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더 우월하신 분, 탁월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살아계신 분, 부활하신 분, 그분이 더 우월한 칙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뭐가 우선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우선이겠어요? 예수님이 내리는 칙령이 우선이 되겠죠. 이런 칙령의 형식을 빌어서 2장과 3장에서는 그러한 그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주요한 내용들 뭐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2장 6절을 보세요. 2장 6절. 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런 언급이 돼 있고요. 또 14절부터 15절,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지금 공통적으로 이제 뭘 언급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언급하고 있죠. 자, 24절을 보시면 2장 24절입니다. 보시면 두아디아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금 이러한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그 책망의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이 제의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황제에게 드리는 제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로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황제 숭배 사상을 포함해서 이방 신들에게 황제가 왜냐면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요. 그런 종류의 황제 숭배 사상을 포함한 그러한 이방 신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고를 지금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나니 그들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황제 숭배나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로마가 부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또한 경고하고 있고요. 3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이제 이른바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러니까 이제 죽은 믿음, 시들어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고하면서 3절에 보니까 3장 3절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종류의 그 권고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지금 이제 7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어떤 이방 제의에 참여하는 것, 황제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것,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러한 그 가운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은 그 모종의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교 제자도의 삶이 궁극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2장과 3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에 보시면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표현이 돼요.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11절, 2장 11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이제 언급하죠. 뿐만 아니에요. 17절에도 그렇고요. 17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또 26절에도 그렇게 언급하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해요. 뿐만 아니라 3장 5절, 또 3장 12절, 3장 21절에서도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지는 주님 말씀 가운데에 보여지는 성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인 싸움을 부단하게 싸워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삶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걸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걸까? 자, 그 2장 2절 이제 이런 데 보세요. 2장 2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언급하죠. 인내를 한 부분에 언급하잖아요. 2장 19절 한번 보세요. 2장 19절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공통적으로 인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 안에는 인내하라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필요한 주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오늘을 인내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해내는 겁니까? 믿음 안에 인내해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장 3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냐?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옆에 계신 3장 옆에 있는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3장 8절 보시면 이렇게 언급돼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했냐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12장 17절. 자, 용과 여자가 이제 나오는데 12장 17절 보시면 이래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도 지금 보면 용이 이제 싸우죠. 용이 싸우죠.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냐면 어떤 자들에게 싸웁니다. 어떤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누구와 싸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많은 것들, 귀한 것들을 이제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3장 21절에 이제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면 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굉장한 종류의 어려움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황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이제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로마가 부자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 있었고요. 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회 안에도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지요. 예수 믿으면서 점 보러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거 똑같은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제 주시는 그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부활한 내가 알파와 오메가로서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에게 그러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앉은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귀하게 들립니까? 아니면 나의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이 말씀이 귀하게 들려야 합니다. 주님의 보호자 옆에 앉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귀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살아내는 자에게 이러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를 그 옆에 앉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닐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알아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도록 돕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세상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거였지? 이런 종류의 암호와 상징으로 가득하지만 그런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이겨라.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라. 이것이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어떤 비밀들을 풀어내는 것, 비밀을 감추어 놓고 풀어내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아니라 이게 편지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요한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게 물론 예언과 묵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편지글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상세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을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 가운데에, 그러니까 4장 이후에 5장 이후에 이러한 그림들은 어떠한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러한 그림들을 그려낼 뿐이지 결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러한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그러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제 그 일곱 인이 등장하죠. 일곱 인이 등장하는데 그 6장 이하에 이제 일곱 인이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처음 네 개의 인은 뭘 가리키냐? 이제 정복, 침략, 또 피와의 전쟁, 기근, 죽음,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풀 때에는 이제 그런 박해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정복이나 침략이나 피와 전쟁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박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합니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여섯째 인을 뗄 때에도 보면은 그러한 그 지진이나 검은 태양, 또 피처럼 붉은 달, 추락하는 별, 사라지는 땅,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도 역시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적인 것들을 묵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7장에 보시면, 7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7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일곱 번째 인을 받은 그러한 그 14만 4천 명이 등장하지요.
이 14만 4천 명은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제한된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2 곱하기 12지파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 명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무수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무수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아주 큰 숫자가 이 14만 4천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일곱째 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14만 4천 명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장 4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복, 침략, 피와 전쟁, 기근, 죽음, 이러한 박해, 순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이 6가지의 인을 통해서 이제 표현됐지만, 그러나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다. 아주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과 관련해서는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4장 4절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죠. 14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14장 3절부터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구원받은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이 무엇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죠. 믿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은 자들만, 7번째 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자들만, 7번째 그 인을 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침을 받았는데 어떤 행동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언급하죠.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에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표현하는 건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 믿고 따랐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켰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누가 이기는 자냐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이기는 자냐 그랬을 때에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사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였다. 순종하는 자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14만 4천 명 안에, 그러니까 많은 숫자죠. 구원받은 자들을 그냥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믿는데 다른 어떤 것 의지해서, 그래서 그 방편을 찾으려고 한다면
지금 14장 4절의 표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자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란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아까 지금 14장 4절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좌하라 하면 좌하고 예수님이 우하라 하면 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7번째 인을 맞은 자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여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요.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가리킨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 9장 4절을 보실까요? 9장 4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이제 인치심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해가 있을 것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7인과 이제 14만 4천 명의 이야기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7인 다음에 이제 7 나팔과 두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심판과 구원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시 교대로 이제 이러한 심판과 구원을 언급하면서 7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맞은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14장 그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7절을 보시면 1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환상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7인, 7 나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결국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12장이나 13장에 나오는 이제 그러한 그 짐승이나 이러한 그 여자, 용 이런 것들은 이제 로마를 상징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세력들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그런 전쟁이 이제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일련의 환상들이 주목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14장 7절이에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해뜨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의 날에 독자들을 이제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려움과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을 넘어서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을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6장부터 11장까지 여러 가지 환상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12장부터 22장까지의 환상은 6장부터 11장까지의 환상이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이제 어느 정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환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와 용, 두 짐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들이 그런 영적인 싸움들에 대한 그러한 묘사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15장과 16장을 보시면 한번 대략 한번 보세요. 15장과 16장을 보시면 그 최후의 심판이 일곱 천사가 이제 그 지상에 분노가 담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 15장과 16장의 그러한 이미지들을 이제 묘사하면서 형상하고 있습니다. 또 17장부터 19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는데 이 바벨론은 1세기 후반에 뭘 가리켰습니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배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 로마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제 그 14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1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14장 8절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로마에 대한 심판을 지금 14장 8절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17장과 19장에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 이 19장 11절부터 22장 9절 사이에 보시면 마지막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9번째 화면. 하나님의 승리는 그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19장 11절부터 22장 9절 사이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느냐? 그 19장 11절 보세요. 예를 들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백마 타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니라 승리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오신 겁니다. 그 모든 싸움, 지금 아까 이제 여자, 용들, 바벨론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싸움에서 누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요.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생명책과 관련된 그런 언급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화염 호수에 이제 덤겨질 것이고 또 악이 종말을 이제 고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그 로마에 대한 그러한 이제 심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가운데에 21장과 22장 여기에 보시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벨론이 멸망하고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21장과 22장에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자에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주의에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어떤 용어로 표현하냐면 이기는 자,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사람이 결국 이 어린 양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던 그 보좌 옆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종류의 선한 싸움, 예수님과의 선한 싸움 가운데에 바벨론과 여자와 용들과의 선한 싸움 가운데에 주님이 결국 승리할 것을 이미지로, 환상에 대한 이미지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만몬, 물질 만능주의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 그것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인치심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앉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세기의 교회의 성도들이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그런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이기시고, 우상숭배와 싸워서 이기시고, 물질주의와 싸워서 이기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오직 예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될 때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옆에 앉아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